그 17세까지의 그 요셉은 과연 가족 내에서 어떤 형태였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저기 형들이 굉장히 그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죠. 근데 그 채색 옷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족들이 입는 옷으로서 그 형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보았을 때 그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반드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어받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무언중에 다 인식이 되는 그런 어떤 사인이 바로 채색 옷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형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늘 날마다 이렇게 번번이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되겠지만 비라와 실바, 그러니까 비라는 누구냐면 라헬의 몸종이었죠. 그리고 몸종이 남편인 야곱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역시 저기 몸종의 주인 되는 라헬의 소유가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비라의 저기 그 자녀들, 비라의 자녀들 뭐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 특히나 이 네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번번이 쉬지 않고 계속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뭐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저기 그 형들이 특히나 비라와 그 실바의 자녀들, 그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두 개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한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는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내되는 요셉이 아버지를 이어서 장자가 된다라는 사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저 애가 정말 차별을 하고 있고 아버지 그 야곱이 차별을 하고 있고 눈에 보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 집은 아버지의 그 유산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저기 요셉에게 다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사인이 있었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세 번째 두 개의 꿈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첫 번째의 꿈은 이렇게 단을 서로 묶는데 요셉의 단이 딱 일어섰을 때에 형들의 단들이 다 고개를 숙였다라는 것이고, 그번에 두 번째의 꿈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뭐 해와 달과 11별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형들의 생각은 뭐냐면 익히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아왔던 모습은 아니 막내로 태어난 애가, 막내는 뭐 엄연히 막내는 아니죠. 베냐민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의 막내와 같은 애가 어찌 우리를 이렇게 제쳐두고 가족을 대표하는, 족속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꼴이 그렇게 보기 싫었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이야기도 아주 이렇게 자랑하듯이 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나 혹은 그 야곱과 야곱의 아내인 뭐 라헬이 됐든 레아가 됐든 모두가 다 아무튼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그 너무 이렇게 허용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그 가족 안에 이렇게 계속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이 문제가 그 가족 가운데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 부엘세바, 가나안 땅 부엘세바로부터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고 8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의 밧단 아람,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밧단아람 그 성 어귀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에 양떼들이 있었고 그 양떼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라반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잘 안다고. 아마 조금 지나면 아마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당시에는 이 우물을 돌로 막아두었었어요. 막아두었는데 막아두었는데 그 돌로 막아두었던 그것을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꽤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 몇 사람들이 함께 양 물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 떼를 데리고 오면 함께 그 돌을 옮겨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양떼들을 돌봤던 목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뭐 서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기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라헬이 옵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 오는데 그 당시에는 양떼를 여성이 친다라는 거는 그다지 이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양떼를 이렇게 치는 라헬은 굉장히 그 성격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진취적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양떼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양떼를 치던 목자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우리 메시에 모여서 함께, 왜냐하면 그 우물을 가리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도 조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 우물의 돌을 옮겨서 각자의 양떼들에게 물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 여성이 그런 남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그 양떼 돌보는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라헬 자체가 성격이 그만큼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역시도 남녀를 떠나서 사회적인 통념을 떠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밧다람에 도착했던 우물가에 도착했던 야곱이 이제 그 라헬을 만나고, 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을 때 그 우물에 돌을 옮겨주죠. 굉장히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옮겨주고 이제 그 양떼, 그 라헬이 몰고 왔던 양떼에게 이제 물을 먹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저기 그 라반의 뭐 조카는 라반의 누이가 되는 리브가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한 800km를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라헬은 이렇게 밧단아람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라반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라반은 와서 야곱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이 과정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같이 물려있는 내용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되는데, 라반이 누이 동생 리브가가 떠날 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한 그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내용들을 이 라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 초대받았던 그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 분명코 누이가 떠났을 때 늙은 종이 했던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 누이가 떠나는 그 과정 속에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나온다. 그것은 곧 메시아이죠. 근데 이제 라반은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말 자체 속에서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말의 내용,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성취, 이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라반이 그거를 알았든지 간에 몰랐든지 간에 아무튼 그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리브가가 낳았던 그 야곱이 그 800km를 떠나 도망이 왔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다 들어봤더니 이거는 아버지의 이삭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내용인 거죠.
이 내용을 들었을 때에 라반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이 부분이죠. 그거는 이거는 추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던 복의 약속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뜩이나 피신해 왔던 그 야곱이 지금 자기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곧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내용이 지금 중요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은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라반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확신이 서서 이렇게 고백되어졌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이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거를 고백을 해요, 라반이. 그래서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소유도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라반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 봤었을 때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야곱이 왜 자기가 이 밧단 아람으로까지 800km 먼 밧단 아람으로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 라반은 그런 내용을 인지했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런 내용을 마땅히 이야기했고, 그런 맥락들을 그 자리에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추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레아와 라헬 역시도 그들이 직접 들었던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들었던지 혹은 라반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소개받았던지 간에 혹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지 간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게 인지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라헬이 결혼한 이후에 굉장히 아들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아들. 자, 아무튼 그렇게 와서 라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라반이 알아듣고 한 달을 지내요. 지내고 나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내 가축도 돌보고 그 다음에 내 집에서 여러 일들을 돌봐주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 대가로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삼촌, 저기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대신에 7년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오케이, 외삼촌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정말 일을 열심히 했지요. 아리따고 곱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험할 수도 있는데 그들과 오픈되어서 굉장히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 라헬에게 정말 깊이 사랑을 해서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루하루 7년을 보내는데 내가 그 사랑스러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7년의 시간을 정말 빨리 이렇게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7년이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잔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라반이 그날 저녁에 그 라헬이 아닌 레아, 큰 라헬의 언니를 이렇게 야곱과 동침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외삼촌에게 찾아가죠. 외삼촌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이 결혼하지 않으면 둘째가 먼저 결혼할 수 없어서 내가 그랬다. 너 7일만 더 하면 내가 라헬도 아내로 줄게. 이렇게 해서 7일 더해서 라헬까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는 둘이 된 거죠. 레아와 라헬. 근데 여기서
레아는 그 야곱과 동침만 하면 아이를 쑥쑥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쑥 잘 나니까 뭐 루벤, 그 다음에 그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라헬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이 언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곱고 아립다운 그런 여성이 라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다른 어떤 느낌이 없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아들을 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언니 레아가 아들을 이렇게 막 낳다 보니까 이 라헬 입장에서는 그게 압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라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남편인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곱고 아립답고 오픈되어 있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조금 더 톨러란트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야곱과 결혼한 이후에 많은 아들이 이렇게 출산되는 그 내용을 보고 무언가에 쫓기는 심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야곱을 붙들고 아주 그 시기가 있었고 성경에는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이렇게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을 정도로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 내용이 야곱에게는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보고 지금 하나님이 되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야곱도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이제 딱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몸종 비라를 당신과 동침토록 할 것이다. 분명히 그 비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내 무릎 위에 두고 내가 키울 것이다. 아니 딸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자기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실 때. 왜냐 야곱 그 가계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어서 낳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도 20년 만에 그 야곱이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에서와 함께. 그렇다고 본다면 라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근거해서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무언가에 쫓기듯 그 야곱에게 화를 내고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면서 곱고 아리따운 그 여성이 상상하지 못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무엇이었겠는가. 저는 그것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는 이 야곱의 그 이야기 속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속에 그 내용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야곱이 라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보고 지금 하나님이 되라는 거냐라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라헬의 그 발언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곧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있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냐면 레아가 이제는 아이를 다 낳은 것 같아. 임신의 어떤 기능이 자기 몸 안에서 상실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레아 역시도 자기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과 동침토록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실바는 갓과 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에서 갑자기 르우벤이 합한 채 여성의 출산과 임신의 특효 약인 식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식물을 엄마 레아에게 딱 주는 거야. 왜? 그 이전에 출산과 임신의 기능이 거의 이제 상실됐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 몸종 실바를 야곱과 동침토록 해서 아들을 생산을 했잖아요. 낳게 했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르우벤이 합한 채를 들에서 꺾고 와가지고 그 합한 채를 이렇게 엄마에게 주는 광경을 라헬이 이렇게 봤더니 그 광경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스톱, 저기 그 합한 채 나에게 주라고. 그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 야곱을 언니 레아와 동침하는 것을 허락할 테니까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저기 그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라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냐면 이 야곱은 라헬의 남편인 것뿐만 아니라 레아의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야곱이 그 레아에게와 동침하는 것조차도 이제 못하게 막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남편, 그 다음에 오늘 밤 합한 채를 주는 대신에 허용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토대로 봤었을 때 이제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 레아의 남편이기도 한 야곱을 끌어안고 이게 허락 없이는 레아와 함께 잠도 못 자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자녀를 갖고 싶고 아들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누구죠? 그 레아는 또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둘을 낳고 딸 하나 디나까지 낳는 거죠. 낳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던 상황에 야곱이 91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호소를 듣고 그 다음에 라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라헬에게 누구를 주냐면 요셉을 주는 거예요. 요셉을.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7년을 일을 했잖아요. 77세 때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7년을 일했으니까 84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84세였는데 91세 때 라헬과 사이에서 요셉을 낳았으니까 몇 년 만에? 한 7년 만에. 그렇죠? 84세 때 그 결혼을 했고 91세 때 요셉을 낳았으니까 거의 한 7년 만에 이 요셉을 낳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라헬 입장이라면 요셉을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요셉을 당연하죠. 그런 분위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17년 동안 야곱과 함께 지냈던 그 요셉은 정말 라헬에게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존재였죠. 물론 그 과정 속에 요셉이 한 6세 때, 7세 때 그 모든 가족과 함께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엄마 라헬,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형들과 함께 모든 소유 함께 이렇게 그 바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 세겜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 시간 속에 라헬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이미 아들을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렇게 원해요. 비라가 당신과 동침하면
그 낳은 아들, 딸도 낳을 수 있는데 낳게 되는 그 아들을 내 무릎에 두고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비라가 그 몸종 비라가 그 누구죠? 단과 납달리를 낳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었다라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지 못했던 나엘의 그 수년간, 한 6, 7년간의 그 시간 속에 나엘의 그 마음 속에서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그것도 원래 나쁜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가 뭐예요? 오픈되어 있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그 관대한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남편을 꽉 소유하고 내가 자식을 낳아야만 한다라고, 만약에 나로 하여금 자식 낳지 않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성격의 변화를 경험했다라면, 그리고 몸종 비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그런 어떤 이름의 뜻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그 라헬의 입장에서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을 어떻게 키웠겠는가? 엄청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요셉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여기지 못하게끔 키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저기 그 형들이 보았을 때 도대체 쟤는 뭐냐, 이런 생각 당연히 들었겠죠. 그리고 미워했겠죠. 싫었겠죠. 왜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라헬이 얼마만큼 기억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밧단 아람에서 그 라반이 이야기 되어졌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리브가, 누이인 리브가를 통해서 나오겠다라는 그 상황 속에 야곱이 복의 문제를 가지고 피신해 온 상황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그 낳아지는 그 아들 가운데에는 분명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는, 물론 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자로 해석하지 않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는 그 후손이 야곱과 결혼한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이 그 집 안에서는 공유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낳게 되어지는 그 자녀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어떤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라는 그 어떤 그 압박,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요셉을 낳았을 때 그런 요셉에 대한 사랑과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컸겠는가, 그리고 얼만큼 그를 애지중지하며 키웠겠는가, 이것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형들이 봤었을 때 요셉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형들과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거는 근데 요셉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과정 환경 속에 그냥 요셉은 그러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아버지는 계속 요셉만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요셉을 보면 채색 옷을 입고 있네, 저 집은 장자가 요셉이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요셉이 물려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은 그런 어떤 것들이 요셉이 직접적으로 어떤 실수를 해서 그 형들로부터 그런 판단이나 평가를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초점이 되는 거는 라헬이었어요. 저는 라헬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안에 정말 심리적인 어떤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죠. 원래부터 라헬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라는 그 집착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호소하고 소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기 그 오랜 기간 동안 결혼해서 6, 7년가량 아들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라헬에게 그 소원을 듣고 호소를 듣고 그 요셉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라헬을 나무래지 않아요.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아니면 너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의 큰 어떤 족속이 민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너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야. 너 좀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심리적 갈등을 겪고 내가 왜 이렇게 악랄하게 변해버렸나 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가 얼마나 아들을 원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는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족속을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뜻하신 말을 이루시는 내용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가 소원하고 원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참 저에게는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있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들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뇌하고 때로는 그 고뇌 속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의 신음과 고뇌에 대해서 듣고 계셨음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라헬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곱고 아리따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내용 속에 그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 그리고 나와 달리 남은 그렇게 잘 풀어지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이렇게 신음했겠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게 자기의 성격이 영 상상하지도 않았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것 속에 자기를 향한 화살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호소를 듣고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과거에 그렇게 착하던 애가 이렇게 변했어. 너 잘못했어. 너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너 아직도 더 많은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이런 것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던 그 아들 요셉을 그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이루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아직 그런 어떤 고뇌 속에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방관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하셔서 인생의 그 과정 속에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곧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얽혀진 정말 그 실타래처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탓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끝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철저하게 오픈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도 네가 생각하는 거지 나는 너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는 그런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